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정복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가르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 그냥 우리가 매년 보내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이뤄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응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 가는 그런 참된 응답과 참된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산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살리는 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 성령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늘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 나의 어떤 그런 배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확신이요, 나의 어떤 그런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어떻게 언약이 내 안에 붙잡아지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또 영적인 사람은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그때 나갈 때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입술이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요, 믿음의 입술, 믿음의 고백,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하는 어떤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면요, 남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여러분 부정적인 거,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남에게 소망을 주고, 내 안에도 소망이 있지만 남에게 소망을 주고 남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초월적인 믿음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것들을 어떻게 믿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초월적인 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성공할 수 있게 되면은요, 우리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는요 아무런 작동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이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 믿음으로 충만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더 충만하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힘을 얻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현실을 가지고 사실상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냐? 현실이 너무 갑갑하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깜깜하게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 눈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가능성이 없고 되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낙심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어떤 축복과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기로 원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현실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어디에 많이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현실은요,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불가능하고 투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삶이 되었던지, 어떤 문제 속에 있었던지, 어떠한 이 실패 속에 있었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지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하나님 되새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랑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이것이 바로 이웃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웃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게 되면은 조건적인 사랑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의 사랑,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 현장에 그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현장에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가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뭘 이루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뤄가는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또 함께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 또한 도전하고 정복하는 삶, 또한 치유하는 삶,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산 영, 살리는 영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거,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은 언제 크게 활동하느냐,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15장 10절에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의 늘 고백이 무엇으로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움직이는 거는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신앙,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삶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그 입술의 고백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사람의 이 삶의 형태는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그 입에서 비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 분노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하고 또 교만하면 그 입술은 그냥 지식적인 것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과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는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 앞이니까 내가 또 목사고, 내가 또 중직자고, 내가 또 사모고, 내가 또 그래도 교회 집사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했다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식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가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곳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지는 어떤 그의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하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가 온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체험이 없어. 내게는 어떻게 보니까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또 한 어떤 그러한 삶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어떤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의 시간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어떻게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의 영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영은 날마다 늘 어떻게 해요?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그런 잎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냐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어떻게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로 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리로 굴러가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여기를 쫓아가게 되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저기로 쫓아가게 되고, 또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어느 한 곳에 내가 고정되어 있고 심어 있지 못하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꾸 좌지우지 되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진짜 내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짐으로 겸손과 또 온유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그런 온유와 겸손의 그런 삶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은요, 영원한 것을 소원해요. 영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사실상 집중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것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에요. 뭘 주셨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추구하는 건 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이들을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세상이 봤을 때요, 성도들은요 불쌍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거든요.
왜냐면요, 많은 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요,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것은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간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니까 이 땅의 것이 어떻게 해요? 그다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나의 것을 때로는 포기하니까. 세상은 자기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영은, 여러분, 나의 영은 지금 내 안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관계에,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에 늘 넘어집니다. 세상의 것에 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에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문받고 힘들고 핍박받는 그 문제가요, 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구차하게 비굴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어떤 그런 삶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도 영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삶,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담의 영이에요. 즉 산영이라는 것입니다. 산영. 즉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영을 담고 있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육체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어떻게 해요? 천사는 영만 있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육체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각각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로, 동물들도 보세요.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면 사자, 뭐 이렇게 어떻게 각각의 전체적인
이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이름만 지어졌지 각 개체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각각의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보석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눈과 그런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또 뭐 비난하고 또 능력이 없니, 또 뭐 무식하니, 뭐 실력이 없니, 여러분 그런 말 할지라도 그런 어떤 나의 상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사람들의 말이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 나를 뭐라고 평가하던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갱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정말 나는 살아서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눈과 이러한 시각으로 나와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 어떤 영으로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러므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인 것입니다. 즉, 그럼 왜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왜 사망이 오느냐?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생명,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생명이 안 와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생명에서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과 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동물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요, 그냥 동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죽어요? 육신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육신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이 죄가 우리에게 오느냐? 영은요, 하나예요. 성령님도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 성도 안에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각각 성령이 임하셨어요. 각각 임했는데 그 영이 어떻게, 성령이 각각 따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영은요, 하나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은 나눠져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후손의 육은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은 하나인 겁니다. 아담의 영은 어떻게 해서 사망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영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 아담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과 떨어진 거, 생명 없이 태어난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육신에 사망이 오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저와 불신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어떤 그런 사망은 똑같이 와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바로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불신자나 성도나 다 부활을 합니다.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이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무슨 어떤 몸을 얘기하냐? 바로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과 아니 몸과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함께 존재하는, 즉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어떻게 해요? 함께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인가요? 10년은 좀 넘은 것 같아.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화장 문화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때는 화장 문화가 거의 이제 초기 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그래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활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니까 다 가루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니까는 부활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좀 이렇게 황당한 어떤 그러한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어떤 생각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육의 몸이 따로 있고 영의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은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썩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의 몸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니까는요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고로 우리가 불구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그 모든 질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사는 존재인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명의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사망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망으로 끌고 가지 멸망하지 못하게 멸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런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생명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대언할 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 영혼이 마르고 내 어떤 영적으로 내가 말라 있고 생명이 없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이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에 우리가 여기에 관계된 생각과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운명론적 그런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미 끝난 거야. 실패자야. 안 되는 사람이야. 뭘 보고요? 지금 현실을 보고 지금의 문제를 보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과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생각에 뭐가 있으니까요. 운명, 사주, 팔자 즉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어떻게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그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운명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무능력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에서 우리의 부족함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운명론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운명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 막혀있고 열리지 않는 것, 닫혀있는 것, 견고하게 세워진 것들 그게 뭡니까? 논문과 같고 세빗장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열릴 수 없고 절대로 어떻게 부서지지 않는 이 논문과 세빗장 같은 이 견고한 것들이 누가 임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논문을 부숴버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하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되고 우리가 늘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뭘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데 이 살리는 영에 내가 반응하고 여기에 내가 또한 인도받고 여기에 내가 또한 이것이 깨어있기에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묵상과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또 자녀된 그 축복과 응답을 이뤄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그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또 다 깨어지고 파쇄되어짐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그러한 삶이 되어져가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론적인 아버지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또한 승리자의 또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